자, 우리 지난 시간에 칠성사 응애부터 깨꼬닥까지 다 했죠. 기억나죠? 그죠? 응애는 세례고, 예? 밥 먹는 거는 성체고, 예? 어른 되는 거는 견진이고, 견진이 좀 어렵다 단어가, 그죠? 예. 그러고 딴딴따단 하면 혼배성사, 혼인성사고, 그러고 내면키로 이래 혼자 살겠다 하면 이제 신품, 성품성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국 가는 거는 고해, 큰 병원 가는 거는 이제 병자성사. 요래 7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성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건네시어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자 57쪽 57, 아 잠깐만, 지금 시작 기도도 안 하고 익하고 앉았다. 자 0291. 자, 차번호 0291 좀 잠시만 좀 빼주십시오. 자, 네,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성호만 꺼이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칠성사 57쪽입니다. 57쪽 칠성사 한 피 보이소. 57쪽 칠성사.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사이다. 57쪽. 네. 천천히 피소. 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성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건네시어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는 효과적인 표지입니다. 표지는 물, 빵, 포도주, 기름과 같은 자연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느님께서는 성사의 표지들을 통해 당신의 친교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사를 잘 받으마 하느님하고 자꾸 친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미사 오셨죠? 미사 자체가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사라고 해서 성체 성사라고 하는데, 그냥 서투루 받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 미사에 참여를 하면 그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 친해지게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면서 모든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 그래서 미사 안에서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성사가 되니까요. 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받아 먹으라 했으니 그 몸을 직접 우리는 빵으로 받아 먹으면서 그 성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사는 그 성사적 표지, 교회의 성직자가 외는 기도와 함께하는 자연의 요소들, 앞서 말한 요소들 말이에요. 물, 빵, 포도주, 기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거행자, 성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로서 주교나 사제 또는 부제를 말하며, 혼인성사에서는 부부가 혼인성사의 주체가 거행자가 됩니다. 주례자가 아니에요. 예.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성사를 받는 대상자, 성사가 대상자에게 일으키는 영적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적 표지에 동글빼이 치고 거행자에 동글빼이 치고 성사를 받는 대상자에 동글빼이 치고 성사가 대상자에게 일으키는 영적 효과에 동글빼이 치고. 이렇게 꼭 입시 시험 무슨 학원 같다, 그죠? 자, 성사는 몇 가지라 했지요?
7가지. 자, 그 가운데 성사는 세례,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씻는다는 뜻이죠. 세례 성사, 성체, 거룩한 몸 성사, 견진, 단단하게 고치는 성사, 고해, 고해야 뭐 여러분들 다 알기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병자 성사, 아픈 사람한테 주는 성사, 성품, 거룩한 품계를 주는 성사, 저를 이 사제 성사, 사제 만드는 성사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 성사, 여러분들이 둘이 딴딴따단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사들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세 그룹으로 나뉜다고.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에 밑줄 쫙 네모 탁 그려도 되고 동그라미 쳐도 되고 뭘 해도 표시해 놓이소. 입문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은 견진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입문성사 다 덜한 기라. 예, 견진까지 해야 입문성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자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례, 성체, 견진 성사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치유 성사, 뭐 병 고친다는 얘기죠. 제가 약국하고 병원 얘기했으니까 요 두 개가 딱 치유하는 거다, 그죠? 죄를 용서해주고 더불어 영적인 건강을 불러일으키고 또 가능하다면 육체의 건강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그게 뭐냐?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 요 두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회 되면 병자 성사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죽기 직전에만 덜렁 받겠다 이렇게 샀는데 그러면 안 돼. 심하게 아플 때, 예, 뭐 병원에 중환자실 정도에 누워 있다. 그럴 때는 신부님한테 이렇게 요청해도 됩니다. 자,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하느님과의 친교, 사람들 사이의 친교. 그래서 당연히 혼인 성사를 맺어보면 두 부부가 완전히 둘도 없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저는 성품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더 친교를 헌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사를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소속되어 봉사하게 도와주는 성사. 그건 이제 성품 성사, 혼인 성사. 이 가운데 단어가 좀 어려운 건 성품 성사라는 단어다, 그죠? 그리고 견진 성사라는 단어예요. 네. 천천히 한 개씩 익혀두면 나중에 외워집니다. 자, 이 중에서 인호를 새겨주는 성사. 그러니까 인호라는 건 우리 왜 도장 있잖아, 도장. 예? 도장을 이맛박에다 도장을 빡. 예? 우리 소 키워 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 궁디에다가 그 인도 그 딸을 달리 갖고 이거 우리 소다. 아, 한국엔 그런 게 없겠구나. 이게 외국에 가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방목을 하잖아요. 방목을. 그러면 이놈의 소들하고 저놈의 소들하고 섞인단 말이야. 섞이면 왜 알아봐? 못 알아보지. 그래서 딱 소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궁디에다가 그 인도 뻘겋게 달군 거를 해갖고 저 표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인호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서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볼 수 있는 인호가 이맛박에 빡 새겨집니다. 예. 그래요. 그게 인호예요. 근데 그 인호를 새겨주는 성사가 한 개가 아니라 총 3개가 있어. 그게 뭐냐? 이 성사는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장과 자국을 새겨줍니다. 따라서 이 성사는 우리 생애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왜 인호를 뭐 요따 새겼다가 뭐 아유 한 개 더 해주소 막 뺨 따고 새겼다가 궁디에 새겼다 이러지는 않잖아. 한 개만 빡 새기면 그걸 끝이라. 그게 뭐냐? 그래서 세례, 견진, 성품 성사는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성사는 그러면 몇 번 받을 수 있어?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 혼인 성사를 왜 여러 번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돼. 남편이 죽으면 또 결혼할 수 있고 그때 뭘 하느냐? 혼배 성사하면 돼요. 예. 그래 옛날에 중세시대 때 같은 때는 못된 귀족들이 자기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 특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도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 남편을 막 죽게 만드는 거지. 그래갖고 지가 바람 피우는 사람하고 다시 혼배성사에 살고. 예. 참 못됐죠. 자, 성품성사도 한 번만 받는 거 아닙니다. 부재 때 받고 사제 때 받고 또 한 번 언제 받겠어요? 주교 때 받고. 예. 추기경님은 그냥 명예직이니까 그냥 교황님이 그냥 콜하면 끝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세례성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성사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죄 얘기하면서 원죄 기억납니까? 원죄. 원조들이 지은 죄. 원조들은 누구다? 아담, 이브. 이브는 하와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죄가 뾰로롱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 지었던 본죄도 뾰로롱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탈탈탈탈 세탁기 탈수기 표백제 막 해가 막 오만상 들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라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요. 왜? 이럴 기회가 다시 없단 말이야. 그라이끼네 세례 전에 이제 준비를 잘 해가 요 세례를 준비된 상태로 받아야 돼요. 이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정신 똑띠 차리고 내가 지금 뭘 받는지 정도는 알고 받아야지. 그냥 뭐 이거 세례 받으면 아는 지인이 신자인 지인이 야, 니 세례 받으면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그래. 선물 욕심에 그딴 걸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옛날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 세례는 나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죄를 털어내는 기회로 잘 삼아서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또다시 중세 얘기로 들어가자면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귀족들은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죽기 직전까지 미라. 그러고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죽었어. 머리 좋죠? 근데 이게 자기들 계획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사람이 언제 죽을지 후회하는 말이야. 또 세례 득 받았더니만 다시 살아나.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 받을 때 잘 준비해서 받고. 근데 완전한 준비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신부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 줄 때 받아요. 줄 때 받아놓고 그걸 잘 잃지 말고. 다만 내가 세례를 통해서 뭘 받았는지는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자, 세례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된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자녀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상속. 이게 좋은 거거든. 이게 세상에서도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상속, 유산. 자, 세상 사람들의 유산은 뭐죠? 재화죠. 하느님의 유산은 뭐겠습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걸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자, 세례성사는 누가 만드셨나요? 세례성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드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례는 누가 줄 수 있나요? 성직자들이 세례를 주죠. 기본적으로 주교, 사제, 부제들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가 죽을 위험에 있으면 누구나 그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기본은 성직자가 교회 안에서 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댕기다가 갑자기 저분 내하고 같이 교리반 댕기던 분인데 차에 뜩 찡기 갖고 깔딱깔딱하고 있어. 그럼 세례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까이 가갖고 세례 주면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줄 수 있는 세례가 있다. 이 성사가 있다니까. 그게 세례야. 죽을 위험에 있으면 전제 조건이 이거죠. 죽을 위험에 있으면 누구나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를 흔히 대세라고 합니다. 정식 세례는 그냥 세례고요. 이 세례에는 이제 물 붓는 예식과 그리고 그 기타 예식들을 보충 예식이라고 해서 보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세는 이제 가서 물만 부어주는 겁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보례를 나중에 그렇게 주었으면 성당에 와서 이런 연유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친척 중에서 나는 성당 가고 싶은데 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가서 죽을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 그래서 세례 받고 싶으세요? 하면 대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성당에 와서 보고를 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보고 오케이 하고 수용하고 혹시나 아직까지 그래도 또 뭐가 좀 이 기력이 남아 있어. 그러면 가서 보례를 줘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이때 준비물, 맑은 물. 맨날 칠성사에다 하니까 칠성사에다 들고 오면 안 돼요. 투명한 물 색깔이라고 안 돼. 맑은 물 떠오면 됩니다. 맑은 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성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를 따라야 하며 세례를 주고자 하는 교회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의 선에서는 일어날 일이 없죠. 왜? 여러분들은 아직 교회의 뜻을 크게 존중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나 세례 양식문이 뭔지도 가물가물할 끼고, 그죠? 인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화하는 사람인데, 그죠? 사실 성호경만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몰라서 못할 끼인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연배가 다 돼가 신자가 아니라 돌아가실라 캐. 근데 평소에 야야 내도 기력이 있으면 네 가는 성당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 죽음에 임박해서 아버지 네 아버지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가기 전에 예수님 믿을라요. 바로 접부. 대신에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얘기해요. 그냥 아이고 내 오늘 머리가 어지럽다 하는데 아버지 가지 말고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자, 세례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인가요? 물입니다. 물과 기도문 양식, 세례 양식문. 그래서 물, 아까 미사 때 물 얘기했죠, 그죠? 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죠? 하지만 한 개 더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남미에 가면 꽃가입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꽃가입. 코카인의 재료가 되는 이파리예요. 근데 코카인은 마약이지만 야는 그냥 시장에 팔아. 마치 우리 껌 씹듯이 그 사람들은 이래 이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이거 잎 말린 거를 같이 해갖고 씹어요.
그러면 피로감을 잊고 이제 마치 바카스 우리 먹듯이, 그죠? 예. 바카스 안에도 뭐 타우린이라는 걸 엄청 막 우리가 농축해서 막 쓰면 엄청난 강한 약물이 될 건데 그거를 그냥 음료수 먹듯이 먹잖아요, 우리는. 그것처럼 이 코카인의 이파리를 그렇게 껌처럼 씹을 수가 있어. 한 번은 추기경님하고 추기경님 댁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가서는 강가에 수영하러 갔는 기라. 수영하러 갔더만은 이제 어부들이 이거 꽃가 막 씹으면서 고기 잡고 있었어. 근데 내한테 이거 한 점 주는 거야. 한번 씹으라고. 신부님 한번 씹으라고. 그래. 하고 씹고 물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막 몸에 활력이 막 넘쳐. 그래가 물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 죽을 뻔했어. 물 속에 잠기가 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 하다가 겨우기 나왔네. 물이 뭐예요? 죽음의 역할을 한 거죠. 죽을 뻔한 거죠. 네. 그래서 세례 때 쓰는 이 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인간, 원죄 상태에 있던 옛 인간 죽게 됩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뭐에? 죄에, 사탄의 유혹에 죽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쫄지는 마세요. 뭐 신자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물어보이소. 다 죽었어요? 덜 죽었어. 원래는 그래. 원래는 처음에는 한번 지기기는 지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요. 끊어버립니까? 사탄의 행실들을 끊어버립니까? 죄를 끊어버립니까? 하고 묻는다 할기네. 그러고 이거 매년 해. 세례할 때마다 다른 신자분들도 옆불대기에서 갖고 신자 여러분들이 할 때 따라 한단 말이야. 예. 그래 열심히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예. 걱정은 마세요. 예. 근데 언젠가는 끊어지게 될 거예요. 예. 뭐 기력 없는데 죄 짓겠나? 안 그래요? 탐식하는 것도 위장에 힘 있을 때 탐식을 하잖아. 병원에 띠 누워갖고 관 꽂고 거기다가 막 이 쫄떡쫄떡 주사기로 뭐 밀어 넣고 있는데 오늘은 누룽지 맛으로 넣어도 이런 사람이 어딨노? 주는 대로 받아 모야지. 자 병원에 이래봐 합니다. 옆불떼기 많이 쳐다봤다 그래 하는 거. 예. 사람이 뭐 넘어가 있는데 뭐 아무 상관없더라. 예. 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물어 당기고, 예?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뭐 넣어있어. 낸자 후회하지 말고. 에? 그래서 물은 뭐다? 죽음이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가 뭐합니까? 세수하지요. 안 하나? 정화다. 물은 씻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버립니다 했지만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오둠과 오류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 수시때때로 먹어야죠. 하루에 적어도 한 2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죠. 저는 맨날 이거 기억만 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뭘 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 일부러 스님한테 부탁했는 거예요. 미사 때라도 한 잔 떠놓으라고. 그러면 이 불떼기 있으니까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물을 입에도 안 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고 보면 뭐가 몸이 찐득한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물 안 먹었어. 근데 이미 어때? 침대에 누워가 나 물 안 먹는데 가고 자꾸. 그럼 그 다음날 억시 피곤합니다. 자 물은 뭐예요? 생명을 줍니다. 물은 죽음이기도 하고 물은 깨끗이 씻는 역할도 하고 물은 그냥 생명이 아니겠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상징으로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표지는 뭐다? 물이다. 자, 성직자는 입교자의 이마에 이 수녀님이 아마 깔끔하게 유리주전자로 딱 준비해 놓을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성당 같은 데는 재밌는 게 있어요. 앞에 가면 이 옆불떼기에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 우리 대중탕 욕실 같은 욕조 같은 게 있어. 커다란 게 와 있겠어요. 세례 줄라고. 그러면 세례 대상자들이 허연 옷을 입고 줄줄이 나와.
그럼 신부님이 이제 그거 갖고 나는 이래 목 뒤에 이래 손을 딱 잡고 이래. 어? 이 얼굴이고 이 목이라. 나는 성부와 코에 막 물 들어가고 막 따갑고 막 으악 난리 날까 이가. 그럼 뭘 느끼겠어요? 야, 이카다 죽겠구나. 원래는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뭐해? 수영장질도 여디 있고 그 물 관리 누가 하노? 그죠? 그래 걱정 마 했어. 예쁘장한 유리잔에 유리 주전자에 그거 갖고 이마에 찌르륵 찌르륵. 근데 그날 화장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이세. 화장도 찌르륵 흐른다. 그래서 받을 때는 가까이 가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네, 그래야 여기다가 이렇게 쪼로록 쪼로록 밑에 그릇 받치거든요. 수건도 준비하고 있고. 네, 여기 쪼록쪼록 붙도록. 네. 가갖고 막 머리를 왜 돌려야 될지 몰라가 익하는 사람도 있고 막 생 난립니다. 네, 집에 가 연습해 보소. 세례명 다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죠? 이제 몇 달 남았다고? 어? 정했어요? 뭐? 가브리엘라. 엄마야 이쁘다. 우리 질서의 자매님은 뭐 정했습니까? 세례명 생각한 거 있어요? 에? 아, 저한테 묻는 거라요. 저한테 물으면 무조건 요세피나다. 에? 우리 종수, 에? 안나 좋죠, 안나. 예, 예수님 어머니 아이가. 예? 우리 또 딴 사람들 정한 사람 얘기해보소. 뭐. 예? 없어요? 딴 사람 정한 사람 없나? 내하고 누나 마주치려고 한대. 그것도 질문이라고. 자, 넘어갑시다. 나는 그래서 이 양식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이제 그때 세례명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브리엘라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일날에는 이제 명찰 딱 달고 앞에 나올 겁니다. 이를 성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는 입교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나요? 세례를 통해서 입교자는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 성령의 성전, 뭐 되는 거 없이 많다, 그죠? 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의 일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그의 원죄와 그 밖에 저지른 다른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모든 죄가, 이 일본말 써도 되나 모르겠다. 시마이 됩니다. 끝. 시마이 땡땡. 죄. 딱 멈춰. 하지만 그 뒤에 죄가 없겠어요? 없을 리가 없죠. 그럼 우리가 성인이게. 네. 오히려 깨끗해진, 자, 우리 칠판 깨끗하게 지어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만은, 자, 지어는 칠판일수록 뭘 저지레를 해놓으면 더 잘 빌까 아이가?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가 없는데 오히려 죄가 더 잘 느껴지고 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례 받은 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뭘 하느냐, 첫 번째 보는 고해성사다 해서 첫 고해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막 살다 보이길래 또 막 누구하고 막 남편한테 뭐라 하고 막 나쁜 생각하고 막 온갖 막 이런 것들 한번 싹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나이가 피로를 느낄 때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일종의 연습이기도 하고, 예. 세례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수녀님이 오시라 하면 와갖고 고해 설명 잠깐 듣고 저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들어와갖고 고해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뭔 고해 맥입니까? 근데 알아는 둬야. 왜냐하면 이거 안 하고 넘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만 덜렁 받아놓고는 이제 고해 성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기야. 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 사람 쎄딱 할게.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자, 그에게 성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화의 은총은 무엇인가요?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은총 속에 머무르는 것은 하느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서 처음으로 받는 은총을 성화 은총이라고 하고, 이는 우리 위에 계속 머무릅니다. 오직 대죄를 저지를 때에만 이 은총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다 가르쳐드린 단어들인데 어렵죠? 네. 죄 얘기하면서 소죄, 대죄 기억납니까? 뭐 들은 기억은 난다 해주이소. 사람 허무하잖아.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일상 안에서 그냥 투닥투닥 하는 거는 소죄고요. 예. 대죄는 하느님과의 은총의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죄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관계를. 자, 다양한 세례가 있나요? 믿음은 오직 하나이고 따라서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례에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나 혼자 재밌겠지만. 첫 번째, 성사적 세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례겠죠. 두 번째, 피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박해라는 게 있었어요. 박해. 순교 들어봤죠? 순교. 박해를 통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남미에 선교 갔을 때 남미에 이제 오게 된 후배 신부님이 자기가 이제 선교 간다 하니까 초등학생 하나가 신부님 순교하러 가요 개딱하대.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선교 가갖고 빨래 거들어 갔나 널러 갔나 하여튼 가다가 밑에 이 개미 둔턱이 있어요. 그 동네 개미는 독개미거든요. 우리처럼 까만 개미 뭐 그냥 빨간 개미 그런 귀여운 개미가 아니야. 가들은 독이 있어. 근데 이 개미집을 발로 툭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미가 우수수수수 나가 내 발꼬락에 하고 이제 하고 나 슬리퍼 신고 댕기기네. 칵칵칵칵칵칵 물었는 게 일순간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독이 올라가. 그러니까 순교할 뻔했지. 선교 갔다가 순교할 뻔했지. 택시 강도도 당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 하여튼 박해를 옛날에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해를 당하는데 신부님이 오늘날처럼 많지가 않았어. 나라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시절도 있었다 했긴 해. 처음에는 아예 신부님이 없었고,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딴 나라는 신부님이 먼저 가. 그 영화 미션 봤습니까? 미션 더 미션. 하면 옆에 원주민들이 하다가 음악 소리 뚝 듣고는 가면 그 하다가 나중에 친구 되고 막 하잖아. 그 영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신앙이 전파됐어요. 선교사의 결심을 하고 사제가 죽을 각오로 어느 나라에 가서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막 그 또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 죽고 뭐 이런 식이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선비들이에요. 선비들. 유세차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막 하는 사람들인데 성이 안 차. 유교만으로는 성이 안 차. 그러던 차에 저 중국에서 책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천주시리, 우리 천주교 그죠? 하느님의 진짜배기 뜻이라는 책을 떡 받았는데 이런 가르침이 있나? 아이고 야소라는 옛날에 예수님을 야소라 했거든. 야소라는 사람이 이거 참 가르침이 참 진실되고 좋다. 그럼 우리도 이거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랬는 거예요. 저 안동교구 가면 우곡성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유한 씨가 홍유한이 싶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신자가 아닌데 그분을 기념하는 성지를 만들어놨어요. 왜? 이분의 자녀들이 전부 다 박해를 통해서 순교자가 됐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살았느냐? 칠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고해소 안에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옛날에 영화, 참 우리 어르신들 영화를 잘 못 볼 것 같아서 영화 세븐이라고 있습니다. 세븐. 영화 세븐. 이 브래드 피트 나오고 역시 유명한 영화 하나 있어요. 영화는 굉장히 잔인한데 세븐이 뭐냐? 7가지 죄, 탐식, 탐욕, 음란, 분노, 질투 뭐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 7가지를 극복하는 책 해서 칠극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신자도 아닌데 신자보다 더 거룩하게 산 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죠. 그러나 자, 이제 이 갓 신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근데 신자인 사람과 이처럼 신자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에는 뜻이 있고 배우려고 해. 근데 배우던 중에 관가에서 포졸이 와갖고, 야, 너가 천주학쟁이들이지, 천주교 믿지? 다 잡아! 해갖고는 다 잡아갔어. 잡아 감방에 이래 앉아있는 기야. 그럼 나한테 세례를 누가 줘? 아무도 못 줘. 신부님이 올라가면, 신부님도 얼마 전에 죽었어. 십자가에 신부님도 뭐 이래 목 잘리가 죽었어. 그래,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우리는 세례도 못 받고 가네. 아니라 그때 하느님을 믿는 마음, 믿는 이유로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혈세가 된다. 피의 세례, 혈세. 그래서 순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생명을 내어 바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밖에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원의를 가졌으나 이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예비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양심에 따라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죠.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은 지옥 갔나? 무조건 지옥이에요. 왜?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적이 없는 걸. 개신교에는 물론 개신교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개신교 종파 몇 개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200개가 넘습니다. 종파, 개별 교회 숫자가 아니고 종파 숫자가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200개 중에서 뭐가 뭘 가르치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다 이래. 서로 니 이단, 니 이단, 니 이단 뭐 그거 하고 앉았어. 우리 천주교 신자잖아요. 우리는 천주교는 전 세계 단일 종교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가 와갖고 야 너가 이렇지 저렇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끼리 먼저 해결하고 없나? 우리는 우리 교리책 다 있고 읽어보면 다 안다. 뭐 말이야, 그 초보적인 질문하지 말고 너희끼리 먼저 해결하고 온나 하면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려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어요. 여하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알 도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개신교 세례. 천주교에 오면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 뭘 고백했는지 몰라요. 뭘 근거로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조건부 세례를 줍니다. 혹시나 당신이 받은 세례에 부족함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채워서 세례를 완성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당신이 만약에 세례를 완전히 못 받았을 경우에 이런 이유로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조건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받는 거다 뭐 아니다? 아니다.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인호를 받는 세례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닌데 개신교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딴 거 설명하다 까먹었다. 예? 자,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느냐? 개신교 입장, 그러니까 이 200개 종파가 있는 개신교 중에서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네, 그 사람 지옥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배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 근데 그런 극단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를 보면 어떻게 느끼느냐? 천주교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 쭉 짜고 달려드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스님이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또라이들은 뭐 하느냐? 성모상 능가놓고 거기다가 똥 싸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불교에 가갖고 불상에다가 빨간 락커로 칠해뿌고 이하고 앉았는 기야. 왜? 그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믿음만 고백하면 그날로 구원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느님의 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니까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하느님이 그때부터는 알아서 도와준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찌꺼리 모양으로 살든지 하느님의 힘이 나를 무조건 구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죄도 더 쉽게 짓고 더 염치 없이 살기도 쉽겠죠.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느님의 믿음의 손길의 구원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나 하느님 믿어요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 행실, 삶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죠. 믿으면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것까지 가능한 겁니다. 뭐? 내 탓으로 하느님에 대한 것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못 얻었어. 나 아마존 밀림에 살아. 아마존. 나 하느님이나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럼 나는 무조건 지옥이야?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느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 사회도 신앙이 없어도 윤리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내 탓 없이 내가 하느님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됐어. 나 아는데도 나 너 따라 안 갈래. 이렇게 내 탓으로 죄가 있으면 그건 내 탓이 되지만 더 좋은 가르침에 귀를 열지 않고 나의 이성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확실한 방법은 뭐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실을 고쳐나가면서 성실하게 할 때 그 가능성이 더 굳어지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교리서 안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양심에 따라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한다면 물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모르지.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외적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것밖에 모르지만 흔히 알려진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례 못 받고 뭐 신앙도 몰랐고 뭐 근처도 안 왔다, 성당 근처도 안 왔어. 하지만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가능성, 선하게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는 참 거지들어 막 맛있는 거 주고 안 차갖고 막 고기도 한 점 굽어주고 막 그랬는 어머니인데 세례 못 받았다고 지옥 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위선적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지옥 갈 확률이 더 높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 자,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성세성사 그냥 쑥 읽고 넘어가 볼까? 아니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세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세례명. 자,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세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쫑쫑쫑 나가면서 혼인성사, 이게 참 중요하게 취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신앙 근처에서 이렇게 살아오시던 분들이 들었던 단어가 있을 겁니다. 조당이다. 이게 뭐냐? 혼인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혼인장애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혼인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건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를 통해서 받은 은총을 손상시키지 않고 쭉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유지. 안 그러고 장애가 생겨버리면 세례를 실컷 받아놓고는 혼인에 장애가 걸려서 성체도 못 모시고 성당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성당을 나왔는데 이 성체를 안 모시고 앉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외국에는 성체를 안 모셔도 성당에 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예. 근데 한국에는 이게 우사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체를 어떻게든지 모시려 하는데 그러면 도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게 혹시나 세례 생활을, 신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을까를 살피고 도와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례받기 전에 알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뭘 캐고 비난하고 이게 절대 아니야. 돕고 이런 케이스라면 예를 들어서 비신자, 신자가 아닌 사람과 신자가 아닌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유효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중에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지금부터 신앙인으로 살아갈 텐데 이 혼인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되살펴보고 싶습니까? 할 때 네 하고 의지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이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이 결혼은 이제는 해소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오로 특전.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네. 신자 아닌 사람이 신자로 살려고 할 때 신자 아닌 사람과의 혼인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니까. 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이 서류들 사무장한테 내서 미리 차곡차곡 모아 놓으세요. 그래야 수녀님이 대충 살펴보시고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저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 카마 괜히 세례 받는 기라. 세례 덜렁 받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상태로 살아버리면 나중에는 돕고 싶은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지금은 돕기가 쉬워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를 끼야. 모르는데 그런 정보와 자료들을 이제 챙기고 내라고요. 예. 수혜님 보통 뭘 받죠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상세. 예, 상세로 해서 이런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향후 2주를 줄 테니까 이런 서류들 동사무소 가서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어요. 자, 다른 궁금한 거. 연도 벌써 갔다 오셨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세례명은, 자, 세례명도 정해야 되고요. 또 뭐 정해야 됩니까? 대부, 대모 정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세례 때 안에 필요한 거니까 정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이 서류들 2주 줍니다. 2주 안에 마무리 지으세요. 예. 2월 가기 전에 끝내이소. 또 다른 거 뭐 손님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없죠? 세례 가족관계 증명, 상세, 혼인 증명, 상세.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주시면 됩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주세요. 네, 궁금한 거나 한 거 있으면 수님한테 여쭤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대부대모 정하세요. 예, 아는 분한테. 내가 대부대모는 뭐라고 했죠? 나를 영적으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예, 나이는 상관없어요. 친부모 아니면 누구라도 다 됩니다. 예, 친척도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예. 세례명은 뭐 이미 안나, 가브리엘라 뭐 이쁜 거 다 정해놨네. 예? 우리 종신 형제님도 좋은 거 딱 생각해보고 도와달라 해서 요셉이 내 닮아하려고 헤헤. 아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럼 요셉이다. 요셉 좋아요. 요셉 짱입니다. 요셉 임종자의 주보 성인, 노동자의 주보 성인, 예수님 아버지, 성모님 남편. 그런데 사람들은 성당 가자 하면은 왜 너희 성당은 전부 다 성모 마리아만 믿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했잖아. 그리고 초보적인 질문. 아니 성모님에 대해서 와 성모님을 믿느냐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질문밖에 안 됩니다. 성당을 한 번만 와보면 우리가 미사 때 맨날 바치는 기도문들이 뭔지 한번 들어보면 이 사람들 예수님 믿네, 하느님 믿네, 성부 성자 성령 믿네. 그리고 미사 중에 성모님을 언급은 하죠. 성모님은 왜? 공경하니까. 공경 중에서도 특별히 상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한테 죽을 때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얼마든지 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해다. 그런 분들하고는 싸울 필요 없고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니는 그래 생각하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쩌겠노? 들어도 듣질 않는데 말해도 듣질 않는데. 우리를 공격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얼마나 공격하고 싶겠어? 쌤이 얼마나 나겠노? 우리는 큰 집인데 저건 작은 집이고. 예? 그래요. 이제 서류 글에 좀 준비하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마친 기도는 성모성 우리 바칩시다. 성모님 얘기 나온 김에.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